미국의 유로 마들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있는데 그녀는 오하이오 주립대학 의학과를 다니면서 미인 대회에 출전하리만큼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인기 짱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자 하나가 다가오더니만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호텔 옆에서 조그만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진 돈도 없지요. 대학도 지금 다니다가 지금 멈춘 상태지요. 더군다나 외모는 바짝 말랐지요. 근데 이 여성에게, 한창 잘 나가는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했기 때문에 이 여성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어떻게 당신 같은 남자가 감히 나에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런 지하에 면전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거절당한 남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는 40세가 되기 전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록펠러가 세계 제1의 부자였는데 록펠러를 제껴버리고 40세가 되기 전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인 빌 게이츠였습니다. 반대로 이 빌 게이츠의 청혼을 거절했던 이 여성은 그 후 요트업자와 결혼을 했는데 얼마 결혼 생활하지도 못하고 결국 이혼해서 홀로 쓸쓸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선택이에요. 아마 자칫 잘못하겠으면 세계 제일 부자의 부인이 될 수 있을 뻔했는데 아마 지금은 그걸 후회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빌 게이츠의 부인 멜린다 게이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제1호에 오르게 된, 전 세계에 다니면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여성, 특별히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재단을 운영하면서 현재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아니면 이 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운명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한된 그런 삶 속에서도 나름대로 선택을 해야 하고 결단을 해야만 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제 자신도 무슨 양복에 무슨 넥타이를 매야 하나,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되고 이것도 결단해야 돼요.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또 무슨 반찬을 해야 하나, 여성들에게서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남이 해주는 밥 먹으면 그렇게 좋아. 그 정도로 이 주부들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의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중압감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택하고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라든지 지위의 높고 낮음이라든지 남녀 성과도 관계없는, 이건 일정한 삶의 패턴, 삶의 양식과도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건 최고의 선택이요 최고의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도전하던가요?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선택을 지금 강요했고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도 여기 본문 말씀, 짧아간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 앞에는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선택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도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도 마지막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뭐라고 백성들에게 도전하는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선택하라는 거.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이 놓여져 있고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선택은 우리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성 아니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유의지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의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신촌에서 대학촌에서 대학부 아이들 몇 년 동안 이렇게 지도해 보았는데요, 얘네들은 목회자들을 굉장히 골탕 먹여요. 아주 이상한 질문들을 해가지고 그 대답, 자기들의 대답에 질문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일부러 내가 보면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질문한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았지요? 하나님 전지하신 분 분명히 그 선악과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 제공은 위에 있는 분이라는 거,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겠느냐. 이런 아주 맹랑한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토스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것도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이제 문제, 신학적인 이런 이제 대답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뭔가 하면 계약입니다. 계약. 인류 최초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 계약,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거, 언약이라고 하는 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대 인격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선택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학생의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따먹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선악과 주변에도 철조망 치면 되는 거예요. 전기볼트 한 몇만 볼트 흐르게 해가지고 그냥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냥 가까이만 가도 막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인간에다 그냥 개 목걸이 그냥 몇 개만 걸어 놓고 그냥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도록 우리 목에 철 목걸이 몇 개 걸어 주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시는 그 순간부터 인격적인 관계는 깨진, 그 비인격적인 그런 관계로 전략, 아니 그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으로 대해주기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못 따먹게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너희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스러운 나의 피조물, 나의 자녀, 나의 백성,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초의 언약이, 쌍방 이런 언약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따먹지 않으면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약속이에요.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따먹지 않으면 반대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가 있고 결단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당신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처럼 놀라운 선물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앞에는 두 문이 있고 두 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넓은 문이 있는가 하면은 좁은 문이 있어요.
또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 좁은 길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자,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입니다. 요즘에는 모든 문들이 얼마나 고급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동적입니까? 호텔 같은 데 가보면 큰 문이 막 빙글빙글 막 돌아가지요. 더군다나 빌딩 앞에 가게 되면 열려라 참깨 주문을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막 앞에만 딱 가기만 하면 문이 쫙쫙 열려지게 되는 도깨비 같은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전혀 상상조차 없는 이런 일이지요. 그 당시에는 문은 단순한 거예요. 두 가지 문이에요. 큰 성이 있으면 큰 문, 성문, 소위 말하면 성문이 있는 거예요. 이 성문은 아침에는 열리고 저녁이면 닫혀지는 성문입니다. 그럼 닫혀진 경우에 밖에서 볼일을 늦게 보고 오면 이미 벌써 문은 닫혀 있어요. 그럴 때 이 늦게 오는 성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뒤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뒤에 아주 작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얼마나 작았으면은 별명이 바늘문이야, 바늘문. 자, 큰 성문은 말 타고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지만은 그 뒤쪽에 가게 되면 조그만, 이거는 앞에 성문이 닫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그런 문. 말에서 내려야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야. 그것도 더군다나 허리를 굽혀야지, 자세를 낮추고 허리를 굽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야.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내려놓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 얼마나 적은 문이었으면 바늘문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좁은 문, 큰 문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제자들은 벌써 이해가 된다고요. 왜? 비록 비유의 말씀이지만 큰 문의 의미가 뭔지, 작은 문에 대한 의미가 뭔지 벌써 제자들은 벌써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 여러분 보세요. 비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게 되면, 아니 하늘나라를 갔다 오지 못한 분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보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늘나라 진리를 설명할 때 이 땅에 있는 사물들이야. 이 땅에 있는 사물들이고 사람들 경험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빌려 가지고 쉽게 전달하는 것을 소위 비유라고, 더 쉽게 얘기하면 예화로, 목사들이 설교할 때 성경 얘기만 하지 않고 간혹 가다가 뭐 재미있건 뭐 슬프건 뭐 아니면 일상적인 뭐 이야기거리들을 섞는 이유가 뭐예요? 초신자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만 앞에 놓고 설교한다면 목사가 그것처럼 쉬운, 그것처럼 설교가 쉬운, 왜? 성경 얘기만 하면 되니까, 성경 얘기만 하면 끝나니까. 근데 이 가운데 미안하지만 이제 간 예수 믿기 막전에 찐빵들도 있고, 간 예수 믿, 이 사람들에게 그 성경 얘기만, 진리 얘기만 하게 되면 이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적인 이야기, 스토리에다가 여기 말씀에 대한 비밀을 담아 가지고 쉽게, 아 그런 거로구나 하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벌써 큰 문, 적은 문을 얘기할 때에는 사람들 경험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넓은 문은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이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말해서 내릴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큰 성문이기 때문에 그냥 개선 장군 모양 보란 듯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 내세우고 보란 듯이 막 뻐기면서 의시되면서 얼마든지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큰 문이라고 한다면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과 함께 들어가는 문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문이, 이게 바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은 문인데 어떤 문이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문.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문,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 얻고 구원 얻는 예수님은 생명의 문인데 그 문이 좁은 문, 아주 작은 좁은 문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인 구원설, 만인 구원론을 배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인 구원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문자 그대로 다 많은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의가 아니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한적이야, 제한적. 그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만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제한적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고 죽어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깨달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들었어요. 비유는 쉽게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약대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늘귀가 뭔지 아세요? 바늘귀. 뭐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바늘을 봤어야 뭐 바늘귀가 뭔 줄 알지. 여러분, 그 바늘귀 여러분 실 껴보셨어요? 실 그거 아주 가느다란 실인데도 그거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또 가깝게 멀게 대면서 이게 뭐 이래면서 여러분 그 바늘귀에다가 실 하나 끼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그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고 바늘귀로 낙타가 통과한다고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 단 한 사람도. 왜?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지.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만인 구원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9장 26절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그런 중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 없다는 얘기인데 한번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한번 19장 26절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이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있을 수도 이건 불가능. 하나님은 엘샤다이 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 가지고 인간의 그렇잖아요. 의지 가지고 인간의 공로 가지고는 미션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 인간의 힘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다. 불가능하지만 구원 문제는 하나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하게 이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들의 의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건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문제지 인간의 의,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아주 분명하게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천국 문을 바늘귀로 비유했는데 어떻게 내가 바늘귀를 통과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고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적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한번 숫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세계 80억의 인구 가운데 Why me? 왜 하필이면 나야?
어떻게 80억의 인구 가운데 내가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건 로또 복권 당첨과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이건 놀라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건 성령의 능력이라고 밖에는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 중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바로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그잖아요. 좁디 좁은 문, 구원의 문, 좁은 문을 내가 어떻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지요. 자, 그런데 그 구원의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그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오시도록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3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몇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예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지금 계속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녹화하고 있어요. 문 좀 열어다오.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인격적인 예수님 웰컴, 어서 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오세요. 내 마음의 왕좌에 오르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웰컴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물론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자,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내가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자, 우리 저 청주에 사는 손주놈이 가끔씩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하비 하면서 그대로 뛰어가지고 그냥 내 품에 안겨요. 그럼 내가 그대로 그 놈을 맞아줘요. 자, 이놈이 내 목을 안아요. 목을 그냥 그대로 내 품에 안겨가지고 내 목을 그대로 목을 끌어안으면서, 그럼 나는 이놈을 허리를 묶어가지고 내가 또 나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아는 것이냐 네가 나를 아는 것이냐. 이거 참 묘한, 분명히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이놈이 벌써 안아가지고 내 목을 벌써 이미 벌써 끌어당겨가지고 벌써 자기가 내 몸을 벌써 이 목을 벌써 끌었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걸 신비한 연합이라고 그래, 어느 순간 뭐 좁은 문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또 주님이 내 안으로 내 안의 중심에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이단이에요.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만은 기독교 신앙 내용 안에는 신비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지요.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아니 이건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체험, 그런 경험들이 기독교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한 사람들끼리만 느낄 수 있는, 경험한 사람들끼리만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구원의 문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우리 자신은 어느 한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 자신을 토탈 커미트먼트라고 얘기하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그래서 보너스를 3부 예배 드려오신 분들에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너스 하나 드릴게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를 잡고, 분명히 내가 주님을 붙잡았어요.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 있지요. 그래서 결코 주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생명의 문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웰컴,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이로구나. 그럼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구원받은 후 그 즉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도 잠깐 이들 앞에 놓여진 길은 광야 길이었어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꼴이 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 광야 길이 몇 년 길이었어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보면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러면서 어딜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다시,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빽 하는 것 같지만은 그냥 막 갈짓자 걸으면서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면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멀고 먼 길을 일컬어 여러분, 홍해바다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길고 먼 그 행로를 일컬어 성화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그 이유가, 중생 그 이유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생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지던가요? 인격이 갑자기 막 성숙해지고 막 성품이 막, 어제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막 성품이 막 달라지고 막 관계가 막 갑자기 막 좋아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지방 학생이 서울에 유학을 와가지고 하숙을 하게 되는데,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주일날만 가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날도 가고, 금요일 구용예배도 가고, 저녁이면 철야 예배도 가고, 또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가더라는 거예요. 또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교회 봉사나 전도에도 둘째가라면 서로 우리만큼 그 정도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왕 방에 들어가 보니까 전도왕 상패와 상장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학생이 헷갈린 것이 뭔가 하면은, 가끔씩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맹수로 돌변하더라는 거예요. 죽여 하면서 막 그냥, 그래 동네가 막 떠들썩할 정도로 막 부부싸움을 해대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천사고 또 어떤 때 보면은 또 악마가 되고,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보고 하면 종잡. 그러면서 저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결혼 힘들겠다. 나라고 저런 여자 만나지 말란 보장이 있어요? 아니, 얼굴하고 마음하고 똑같냐고요. 외모 보고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이게, 그래 점점 결혼에 자신이 없어지면서 고민만 깊어지더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에요. 여러분,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시제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면, 한번 대표적으로 한 몇 구절만,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을 얻었다. 이미 벌써 완료 시제예요.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고 하는, 옮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앞으로 영생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 시제가 아니고 과거 시제를 썼어요. 믿는 그 즉시 이미 벌써 영생 얻었고 이미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미 벌써 과거 구원이에요. 믿는 그 즉시 구원의 효력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이에요. 아니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이야, 아직. 자, 우리 한번 우리 빌립보서 한번 2장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한번 2장 12절 빨리 띄우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자, 한번 베드로 전서 2장 2절 한 번만 더 보세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아니 이미 구원받는데 아직이야, 아직. 이미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 뭐예요? 자라가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자라가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라고 하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이야, 아직. 미완료, 이게 미완성의 구원이야. 그래서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아주머니 오늘 밤에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천당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 누구보다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오늘 밤 죽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야. 예수 믿는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영혼 구원이 나의 인격 가운데, 나의 성품 가운데, 나의 가정생활, 나의 사회생활 가운데 나까지 나타나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시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삶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대인관계가 달라지고 인격이 갑자기 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구원받지 못한 것이냐? 아니에요. 아니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앙 하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바로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고등동물이라. 여러분 지금 송아지 새끼 여러분 보셨어요? 농촌에 살면서 보면 송아지는 들에서 놔도요 몇 시간 만에 제자리 걷고 일어납니다. 송아지는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 뚝 떨어졌는데 이놈이 조금 있다 꿈틀꿈틀하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일어나서 제 발로 걸어간다니까. 그래서 밖에서 송아지 새끼 나가지고 집안에 저녁이 돼가지고 집안에 기어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여러분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걸을 수가 있고, 사람은 어머니 뱃에서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응앙 하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건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사람 구실할 수가 있느냐고. 사람 구실하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놈이 이게 철이 들려면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몇 년을. 그렇다고 해서 너 정말 태어난 거 맞아? 이제 자식이 사람 구실 못하는 자식을 앞에다 놓고 너 정말 생명 있는 놈이 없는 놈이 너 정말 태어난 거야? 안 태어난 거야?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태어난 건 맞지만 아직 덜 익은 것이고 덜 성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거예요. 문은 문턱에 한번 넘기만 하면 끝납니다만 넘은 다음 그 다음에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사건이에요. 점진적인 사건.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중생을 계속 부흥사 올 때마다 막 손들고 막 결단하면서 중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중생은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이라고. 이건 계속, 왜 꼴이 나는, 궁극적인 구원에 도달하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되는 멀고 긴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 갈등도 있어요. 이 좁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게 되면
갈등의 순간도 찾아오고 고난의 때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너무 고독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음으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좁은 길은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적음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으로 향하는 길이 얼마나 넓습니까? 세상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편안해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들도 많고 게다가 또 함께 가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엔조이하면서 인생을 얼마든지 엔조이하면서 넓은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끝에는 바로 멸망으로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걷기에는 불편하잖아요. 때로는 또 고독하기도 하잖아요. 이상하게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요, 자유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야 돼요. 책임 없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방종을 낳게 되고요, 방종으로 흐르다 보게 되면 결국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 비록 여러분 좁은 길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여럿이 함께 희희낙낙하면서 갈 수도 없지만은 이 좁은 길이지만은 이게 정말 고독하기도 하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 테텔레스타의 승리. 그래서 누가 성경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 복자요, 그가 바로 진정한 승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현재 가기에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한다면은 역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지혜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의 탁월함에 대해서 스스로가 감격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 사순절에 이제 문을 열었어요. 이제 막 멀고 먼 길을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이 사순절에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또 많은 분들, 이번 주간에도 한번 좀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을 제가 응원하기 위해서 시 한 수를 가져왔는데요. 타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내만 높다 하더라. 백운대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결국 태극기 정상까지, 거기 정상에 올라가면 태극기 꽂혀 있거든요. 태극기 깃발까지 올라가서 마음껏 완전 은평, 아니 서울시를 내려다보면서 만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거 쳐다보면서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 붙은데 뭐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게 되고요, 하루하루야, 그러니까 한 주간 한 주간 단위로 끊고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벌써 다 왔네. 그리고 내 스스로도 보면 그리스도 닮은 인격이 40일 동안 경건 훈련,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걷다 보니 어느 순간 예수 닮은 내 모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닮았다는 얘기고, 예수인 하면 예수 닮았다는, 정말 예수인에 걸맞고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서로가 막 응원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막 격려하고 막 서로 응원이 필요한 때예요. 이 지금 초창기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보게 되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막 시작했다니까요. 함께 가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 홀로 아니에요. 나 홀로 작심삼일이에요. 나 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카풀 하는 사람들은 100% 성공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요령 피우고 싶어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분 때문에 내가 일어나고, 그분은 또 요령 피우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또 차를 가지고 올. 서로 막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때로는 막 요령 생기고 때로는 오늘 하루 좀
제끼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상대방을 또 생각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카풀하는 사람들은 100% 완주할 수가, 나 홀로 해보겠다, 한계가 와요. 홀로 하지 마시고요, 서로를 그냥 서로를 체크해 주면서 으쌰으쌰 응원하기만 하면 우리 다 함께 공동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비긴 어게인 우리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으로 결론 맺어 보겠습니다. 자, 비긴 어게인.